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떼제성가 내 혼에 세임 주신입니다. 어제는 청주 교구에서 강의가 있어서
청주를 향해서 가는데 8시 30분부터 강의가 있었어요. 6시 좀 되기 전에 출발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어느 정도 시간은 맞았습니다. 이것저것 검색해 보면서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라는 생각을 했고, 퇴근길 교통량도 분명히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10km 남았을까? 갑자기 내비게이션에 없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뭔 얘기야? 순간 당황스럽죠? 그래서 길이 없는데? 어쨌든 비슷한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내비게이션에 길이 있는데 거긴 길이 없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길이 아니라 분명히 같은 길인데 내비게이션에는 직진이 있는데요, 실제 도로에는 직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지? 좀 비슷한 길로 갔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늦으면 누구 탓이다? 내비게이션 탓이다. 내 탓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화가 났습니다. 내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러 강의하러 가는데 왜 이런 일이 끝에서 벌어지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가는데 갑자기 남은 거리가 확 늘어버린 거예요. 뭐지 이게? 이런 상황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 당황스럽죠.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수명이 줄을 것 같은 느낌이 2번 있었는데, 한 번은 서울교회 강의 가다가 꽉 막혀가지고, 다행히도 그때는 함께 가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차하면 내려가지고 뛰어가려는 마음까지도 품었지만 그래도 땀을 삐질삐질 흘릴 정도로 놀란 적이 있었고, 또 한 번은 혼인해야 되는데 서울에 있는 모 성당에서 2시에 혼배였는데 제가 12시 전에 출발했거든요. 광명에 있을 때. 근데 차가 꽉 막혀가지고 가질 않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은 책임져 주지 않아요. 처음에는 분명히 40분 걸린다고 그랬거든요. 전 2시간 전에 출발을 했고 40분이 50분이 되고 50분이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10분이 되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놀러 가는 거라면 포기하면 되죠. 근데 어디 가는 거예요? 혼배 줄에. 신랑이 늦은 것도 아니고 신부가 늦은 것도 아니고 줄에 신부가 늦어가지고 혼인이 늦어졌다 하면은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근데 전화번호도 없는 거예요. 신랑 신부 전화번호도. 왜? 대부분 신랑 신부가 부탁하기보다는 부모님이 부탁하잖아요. 부모님한테 전화했더니 전화 받습니까? 안 받으시더라고요. 뭐 하고 있는지, 하객들 맞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몸이 닳죠. 그래서 차를 버려두고 갔어요. 전철 타고 갔어요. 전철 타고.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고 어쨌든 중간쯤 광명이랑 역삼동인가? 어쨌든 그 중간 어딘지 말했네. 어디 역삼동 그 중간에 놓고 가는데 거기 무슨 한국은행 뭐 지점 있고 막 그런 데 있잖아요. 한국은행이 아니라 무슨 파이낸셜 뭐 있고 그런 데 있어요. 역삼동 맞는 것 같아요. 거기 내려가지고 가는데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전철 타고 갔더니 뭘 버렸더니 그래요? 차를 버렸더니 뭐 안 늦었으니 됐죠? 이제는 뭐가 걱정돼? 차가 무사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거기가 무슨 역인지 분명히 주차장 옆이었는데 주차장에 차가 가득 차가지고 대고 이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놓고 갔거든요. 견인되거나 경찰이 뭐 붙여놓거나 끝나고 갔더니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죠. 어쨌든 차를 버려서 늦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는 절대로 내가 일찍 출발해야 되겠다. 내가 계산한 것보다 1시간 일찍 출발해야 되겠다 라고 했지만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 번도 생각한 것보다 30분을 더 일찍 출발한 적이 없어요. 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순간 내비게이션을 탓하고 하느님을 탓했다는 거죠. 내가 간절히 부탁하는데 간절히 바라는데 왜 하느님은 나에게 주지 않으시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신앙은 기본적으로 따름입니다. 요구가 아니라는 거죠. 하느님의 시야와 우리의 시야는 달라요. 하느님은 세상이기보다는 하느님의 나라를 살기를 바라십니다.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생각하죠. 왜 힘듭니까? 왜 괴롭습니까? 왜 하느님이 계신데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꾸만 애군을 당하고 못된 사람들은 배부른 세상, 그들이 잘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정말 잘 되는 걸까요?
요즘은 세상이 변해서 다각도로 바라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옛적이가 이젠 통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뭐 해서 어떻게 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배고픈 시대에는 배부르면 행복한 거죠. 전쟁 시대에는 평화가 오면 행복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 사람, 건강, 저마다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죠. 근데 왜 인간은 모두 행복할 수 없는 걸까요? 행복의 기준이 다르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죽어야만 되는 걸까요? 왜 인간은 늙어야만 되는 걸까요? 하느님께서 살아가신다면 그러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죠. 그런데 죄를 지어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부터 인간은 죽어야만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고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부조리가 들어왔다는 거죠. 우리가 힘든 건 하느님의 탓도 우리의 탓도 아닐까요? 누구의 탓이에요? 우리가 힘든 건 누구의 탓일까요? 세상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랬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전쟁, 기아, 이건 인간의 탓이죠. 산사태는요? 해일은요? 인간이 환경을 오염시켜서? 그게 정말 맞는 말일까요? 저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태양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환경오염이 돼서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어쩌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그 정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영원한 삶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죠? 세상에서 깃들은 집이 허물어지면 하늘에 영원한 거처가 마련되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건 뭐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이거 뭐죠? 하숙생. 이거 모르시는 세대인가? 예전에 모본당에 총회장님이 계셨는데 앞에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신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최희준 씨야. 그러십니까? 그렇다고 뭐 대답을 했죠. 근데 알아? 알죠. 근데 누구더라? 많이 들어봤는데 누구예요? 가수 최희준 씨. 그분이 총회장님이셨다니까. 앞에서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 당에는 김수희도 살았대, 신자가. 어쨌든 근데 그래가지고 너무 반갑잖아요. 많이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옛날에 가요 무대 같은 거 봤을 때는 그나마 좀 젊었을 텐데 그래갖고 무슨 노래 불렀는지 아냐고 하길래 제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하숙생은 알았어요. 왜 알았냐면 인생은 언제나 무슨 노래죠? 성가도 모르시고 가요도 모르시는구나. 이게 비슷해요.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와 이거 말고 인생은 언제나 나나나나나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노래나 이 노래나 인생이란 건 나그네 길이라는 거죠. 우린 모두 나그네입니다. 누구를 찾을 때까지? 하느님을 찾을 때까지. 우리의 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올마감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까지는 참된 평화란 없다. 참된 안식이란 없다. 이게 기본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것이 완벽하지 않아서 고통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는요, 답을 찾고 싶잖아요. 그래서 힘들면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많아서 그래.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세상이 그런 것이 아니라면 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 됐고 왜 고통을 받으셔야 됐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느님이 무력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저는 죄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겠죠. 우리가 죄진 증거가 어디 있대요? 남자들한테 있대. 어디 있대요? 여기 있대. 아담스 애플. 뭐 따먹다가? 선악과 따먹다가. 그러니까 이 증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누가 꼬신 거예요? 여자가 꼬신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이 증거 때문에 둘 다 죄를 지었다는 거죠.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남자들은 다 있다고 하죠. 저는 남자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없어요. 그럼 그걸까요? 죄란 무엇입니까? 저는 죄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죄는 뭐냐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윤리적인 죄를 짓지 않았어도요,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자체로 죄라는 거죠. 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조금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죄 짓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완벽하게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갔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다.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뭐하러 오셨다?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죠. 세상이 완벽하다면 구원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사는 세상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우린 자꾸만 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그분 뭐하러 오셨는데? 구원하러 오셨는데 세상이 이런 것을 그분 탓으로 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괜찮아요. 변하는 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짧은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은 뭡니까?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거죠.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대학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수시라는 게 있죠. 저는 수시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근데 수시에 합격을 하면 좀 가볍죠? 아니에요? 아, 여긴 수시를 다 모르시는 분들이구나. 가볍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이미 합격을 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건만 채우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은 가벼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은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고통스럽거나 아프거나 힘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기 때문이죠.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왜? 어차피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죠. 때로는 힘들고 괴로워도 앞날을 몰라도 얼마만큼만, 보이는 만큼만.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해서 지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도 하느님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분은 언제를 살게 하십니까? 오늘을 살게 하시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거듭 말씀드리죠. 하느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느님은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 거리낄 게 없어요.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만 듣다 보면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한다는 거죠.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힘들 때는 세상이 힘들기 때문입니까? 내가 버티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내가 버티지 못하기 때문이죠. 인생이라는 것은 참으로 오묘해서 더 힘든 상황에서도 힘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고 어떤 사람이 그렇지 않다가 아니라 내가 그래요. 때로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죠. 그래서 객관적인 상황만을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내가 무엇을 느끼느냐, 무엇을 보느냐가 다르다는 거죠. 배고플 때도요,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절망일 때도 있지만 설레이는 배고픔도 있습니다. 어떤 배고픔이 그렇죠? 아, 여러분들은 먹을 거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모르시겠구나. 이따가 맛있는 거 먹는데 지금 배가 고파요. 맛있는 거 뭐로 할까요? 소고기? 뭐로 할까요? 아, 맘대로 그냥 어쨌든 맛있는 거, 진짜 맛있는 거, 전 세계 최고의 셰프가 와서 만들어 주는 거. 근데 지금 배가 고픈데 2시간 후에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참을까요, 안 참을까요? 왜 참아요? 조금만 먹으면 되잖아. 지금 조금 먹으면 포만감이 느껴질 때쯤 맛을 덜 느끼죠. 그러니 꼬르륵 소리가 나도 어때요? 어떤 분은 오히려 더 배고프게 한다고 하지. 왜? 더 맛있게 먹기 때문입니다. 즉 희망이 있다면 지금의 괴로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이 희망을 누가 주십니까? 하느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이 희망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를 그분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하느님 앞에서 그 누구도 자격이 없어요. 나는 죄가 없다고요? 조금이라도 죄가 있다면 하느님 앞에 설 수 없는 겁니다. 다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지금 하느님을 바라본다면 하느님께서 나를 봐주십니다. 아니, 그분은 이미 나를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느님을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는 거죠. 제가 요 앞에서 황토끼를 만들어 놓고 매일 걷거든요. 근데 물이 촉촉히 젖으면 좋다라고 해가지고 물로 적시는데, 오늘은 호수를 대고 물을 뿌리는데요, 물이 왔다 갔다 합니다. 호수에서도 힘이 세죠. 앞에 오션이 보니까 센 호수거든요. 근데 이 물줄기가 자꾸 왔다 갔다 해. 왜 그랬을까요? 1번 살아있어서? 뭐 때문일까요? 뭐 때문일까요? 말이 너무 수압 때문에 이렇게 쭉 나가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있는데도 물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 바람 때문이죠.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저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바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수에 물을 보니까 바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물을 뿌리지 않았어도 바람은 있었죠. 저는 언제 알았어요? 물을 뿌리고 알았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주문이 둔감하시군요. 그게 아니라 제가 느낄 정도의 바람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있던 곳과 물이 가는 곳이 달랐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리저리 움직이더라고요. 우리가 바람에 대해서 느낀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세부적으로 느낍니까? 여러분들 소리를 몇 방향에서 들어요? 인간은 8방향 정도에서 듣는다고 합니다. 개는요? 16방향에서 듣는데요. 그러니까 괜히 막 짖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러죠. 개가 짖으면 뭐가 있다? 귀신이 있다. 그게 아니라 아니, 귀신을 보고 개가 귀신이라고 자각을 할까요? 우리가 말하는 귀신은 좀 다릅니다. 어쨌든지 간에 16방향에서 듣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는 다르다는 거죠.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감지하지 못해도 동물은 감지해요. 내가 느끼지 못해도 있는 것은 있다는 거죠. 내가 체험하지 못해도 하느님은 거기 계신다는 거죠. 그분을 체험하는 순간 우리들의 생각과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이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에는 뭐가 중요하다? 체험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체험을 합니까?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하죠? 로마서 10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구원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뭘 누릴 수 있다? 하느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아프면서도 힘이 나는 겁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께 속했기 때문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구원을 받는다고요?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사람이. 근데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죠?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죠. 어떤 사람이 받들어 부른다? 믿는 사람이. 근데 어떤 사람이 믿죠? 주님을 아는 사람,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분을 어떻게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믿음은 어디서 온다?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을 때, 너무나 힘들 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주님 죄송합니다 라고 하지 마세요. 그분은 같이 아파하십니다. 내가 느끼지 못해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다른 사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요, 나 이해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들으십시오. 듣고 또 들으십시오. 모든 걸 이해하려고 들지 마세요.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체험되어지면 그때부터 누가 변한다? 내가 변하는 거죠.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언제? 5분에 한 번? 그러면은 하루 빼고 하루,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언제? 격일로?
언제 함께 하신대요? 항상. 내가 기뻐할 때도, 내가 슬퍼할 때도, 내가 아파할 때도, 내가 원망할 때도, 내가 외로워할 때도 그분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느끼지 못해도 주님은 함께 하시니까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슬픔이 격해질 때, 분노가 격해질 때, 원망이 격해질 때 일단 멈춰라. 성호를 그어라. 그리고 무엇을 청해라? 듣는 마음을 청하십시오. 그리고 미사 말씀 기도 안에서 자꾸만 들으세요. 할 수 있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시면 그분이 이끌어 주십니다. 무엇으로? 구원으로. 잠시 눈을 감으세요. 그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죠. 그분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분을 아는 사람이죠. 모르는 사람을 믿지 못하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간구한다 합니다. 애절하게 그분을 부른다고 하죠. 그러나 듣는 마음이 있었나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나요? 기도는 내가 바라는 것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느님, 그분께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삶의 순간순간 깨달음이 있을 때 귀를 기울이고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